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왜 내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지치 아니하고 우리가 보이는 육체로만 지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혼과 그다음에 영이 있다라는 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안개와 같은 존재로서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 육체를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지만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 존재로서 영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은 흙으로 지었고 이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바로 이것이 흙으로서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 육체는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육체는 무엇을 먹고 사냐면 우리에게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죠. 그런데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온전히 되기를 바라는 거죠. 구약의 역사,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또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 영혼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가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와 같이 교통하면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고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육체로만 지치 않고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우리 인생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계속 뛰어나요. 다음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목표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벗어남. 그리고 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 관역 있죠.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 것, 이것이 죄라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데 벗어나는 것, 이게 죄.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달려가는데 미치지 못한 것, 빗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틈을 타면 해서 우리가 목표, 하나님이 계획한 뜻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자들이 어디로 가요? 형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옥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목표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관역을 빗나간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단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벗어났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두시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 한번 창세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 16절 17절. 네. 하나님께서 각 동상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때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냐면 바로 저 계명이에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그것을 먹기 때문에 뭔가 잘못돼서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 계명을 첫 번째 영적인 존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이 존재가, 근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이죠.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사는데,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사는데 음식이 끊겨지면, 단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교통하고 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말씀 앞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이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와 같이 하나님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말씀을 지켜야 할 자가 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순종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셔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순종해야 돼. 왜 순종이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말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데,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간 겁니다. 생명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겁니다. 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데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마귀가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게 죄거든요. 지금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야, 우리가 어떤 육체라는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주의를 떠나고 자기로 나가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할 자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도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자기 위치가 있는데, 자기의 주의가 있고 위치가 있고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된 것이죠. 떨어지고 단절되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이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정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생명이 끊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 끊겨졌죠. 하나님과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우리는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되었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영혼이.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단절돼 버린 거죠. 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단절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의 단절됨, 끊어진 결과가 뭐냐? 그것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죄 지은 양상이 뭐냐면 죄의 기원이 죄의 시초, 그러니까 죄의 출발이 누구냐? 죄의 기원이 누구냐면 마귀이거든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주의를 떠나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본래 그는 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바로 그가 자기 주의를 떠난 겁니다. 그게 자기가 타락한 똑같은 양상을 가지고 아담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왜 타락했느냐? 자기 위치를 왜 떠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번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스겔서 28장.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게 두로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한 건데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 그러니까 지음받은 날로부터 완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음받은 그 목적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그럼 어떤 불의가 드러났느냐? 어떤 불의가 드러났냐면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땅에 뜨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그러나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불의가 일어났냐면 가장 높은 자와 내가 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그 위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를 높이라. 14절 한번 보여줄래요? 14절로. 예.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라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바로 이와 같은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거. 이게 사탄이에요. 그 결국 어떻게 됐냐? 맨 구덩이에, 이와 같이 맨 구덩이에 수올, 지옥의 맨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하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 볼까요? 6절. 유다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다가 왜?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똑같은, 자기가 지은 똑같은 죄의 양상을 가지고 아담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야, 이거 너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것처럼 자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떠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영원한 흑암으로 이곳에 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결박으로서 갇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위치를 떠나 타락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게 똑같은 자기의 타락한 영성으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보면은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마귀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장 4절에 보면, 4절 보여줄래요? 4절. 네, 4절.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라. 죽지 않는다. 아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정말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마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아담이 자기 위치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죄, 원래 우리 인생들을 지은 죄라고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걸릴 수 있어요. 나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 말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어긴 그러한 죄가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 옆에 불순종한 죄,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는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의구심이 있죠.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일까?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나의 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이름이기도 해서 고유명사로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이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칭하는 보통명사로도 함께 하는 겁니다. 보통명사로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지만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사람의 통칭을 통해서 보통명사로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 혼자가 아니라 그 안에 그와 같이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로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류의 범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 예. 이 하나님은 영이 천사는 각각의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할 때는 각각의 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지을 때는 앞부분 보여주실래요? 앞부분.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을 우리에게 지은 거죠. 한 영으로서 우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영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왜? 아담 안에서 한 족속, 한 혈통으로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도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5장 12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러니까 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영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50편 5절에도 시편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51편 5절이 저 말씀 아닌데 잘못했네. 51편 5절이 이 말씀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51편 5절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 안에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죄 가운데 모든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가 어머니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죄 중에 있는 무슨 아이가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원죄가 아담을 통해서 유전되어 온다라는 것.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고목나무가 천년 된 나무인데
지금 올해 새로 나온 잎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목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고 그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그로부터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 몇천 년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 안에서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그곳에 한 영 안에 저 한 뿌리에 한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 뿌리 안에 한 영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담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예를 들면 노비의 자녀들은 태어나도 뭐예요? 노비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봉건사회 같은 데 보면 노예는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노비면 평생 그 자녀들은 계속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로 인한 이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뿌리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태어난 거 무슨 죄가 있을까? 바로 이 죄가 우리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영 가운데. 노비는 항상 노비예요. 자기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어요. 노비가 뭐 돈 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노비는 그냥 노비입니다. 그것처럼 계속 이와 같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결과가 뭐냐?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 죽음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오죠.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본문에도 보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악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그래서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멸망이 있다라는 것, 지옥 형벌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거 아닙니까? 영혼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아무렇거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행한 것에, 지금 좀 정리하자면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는 그 육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육체가 행한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혼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책임? 사망이라고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 책임. 그런데 이 영혼이 죄를 지으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뭐게 되면 육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육체가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이 들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왜? 이것은 뭐냐면 육체로 인해서 영혼이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이 영혼이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육체에 나오는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3장 16절 볼까요? 참 죄로 인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6절 17절 한번 갖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끌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난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에 땀을 흘려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러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죄로 인해서 이때로부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과 살아야 될 인생인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육체의 속을 따라가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그를 따르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왜? 그는 사망 권세 잡은 자거든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 그래서 마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종노릇하면서 일생을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정말 속아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종이 됐어요. 바로 그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주인으로, 마귀의 종료했다는 것은 마귀를 주인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야 할 자들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 주인, 마귀를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에 지배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벌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마귀를 주인 삼고 또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진 거죠.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죄인들의 모습은 각각의 자기들이 그릇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마귀에게 종노릇, 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갈 길을 가는 것,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로마서 띄워주세요. 로마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이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와 같이 죄인된 모습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가득함으로 해서 마침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막 결심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있고 이러면 남의 탐심을 품은 자마다 우상 숭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그러한 죄로 인하여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편안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그냥 넘겨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서 이 죄는 심판인데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만나 주시. 그래서 아까 죄의 결과가 뭐냐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죄인이 어떤 죄인을 용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흥부놀부 있잖아요. 흥부가 매 맞고 쌀 얻어오는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자기가 죄를 감당하는 거죠. 매를 맞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서로 우리 인생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원죄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마귀 아래 있는 우리 종들을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해주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형벌받을 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우리는 모든 한 영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은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심판인데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구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제는 아담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곧 나와 상관 있는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영으로 지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들어온 것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또 멸망에 이른다는 것. 오늘 본문 한번 17절 본문 5장 17절 19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본문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모든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가 아담에 속한 자들로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